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삭의 산업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 할 것이다.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이 원죄 가운데 빠질 때 바로 우리 인간이 멸망 가운데 빠질 때 바로 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인간이 왜 지옥 가게 됩니까? 원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살 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4장 4절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 예언했잖아요. 그럼 왜 여자의 후손? 그럼 여자에게서 안 나온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5장 한번 보세요. 아담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그 아담의 계보, 아담의 후손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 아담의 피를 받은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네피림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네피림이 강하게 역사를 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실 만큼 심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먼저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언약을 주셨습니다. 멸망하기 전에 살 길을 먼저 주셨어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거기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자꾸 여러분 한번 메시지 잘 들어보시라니까요. 아직도 사람들이 메시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하는 게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목욕하고 들어와라. 40일 금식하고 들어와라. 자격증 따가지고 들어와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들어오면 돼요. 근데 밖에 있으면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멸망받는 게 비밀이에요. 그만큼 창세기 3장 사건이 무서운 사건이에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쭉 홍수 이후에 인류가 번성을 하다가 노아의 자손을 통해서 번성을 하다가 나중에 바벨탑 사건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인본주의 쓰는 거죠. 불신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 무너뜨리고 그리고 언어를 혼잡케 해가지고 전 세계 흩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너희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서 떠나야 될 때 잘 떠나야 된단 말이죠. 어디요? 우상의 도시를 떠나라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그 도시를 떠나라는 거죠. 불신자 상태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왜요?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 50장까지 이 언약이 이제 붙잡은 사람들이 승리했고,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을 하나님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또 이 언약을 놓치게 된 거죠.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살았냐?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거 놓쳐가지고 공부 못해서 노예가 된 게 아니에요. 몸이 약해서 노예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언약 놓치니까 사단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 신전 만드는데 일생을 봉사하고 살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 아닙니까?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모세입니다. 이거 알아듣는 사람이, 여러분 바로 왕도 못 알아듣는데, 애굽 군대도 못 알아듣는데, 애굽의 정치인들이 못 알아듣는데, 애굽의 학자들이 못 알아듣는데 모세가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400년 만에 복음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문자와 설자 임방에 발랐습니다. 출애굽. 그래서 이 사건이 얼마나 크냐면 모세 오경이 이걸 배경으로 해서, 출애굽 전후의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게 모세 오경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많은 시간이 또 흘렀어요. 또 이 언약을 놓친 거예요. 이 언약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뻗어 주신 거예요. 이거 회복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거 놓쳐가지고 너희들이 포로됐다, 너희들이 멸망받았다, 이거 회복해라. 그리스도 언약 회복해라. 그래서 소수의 사람이 이거 회복했단 말이에요. 출바벨론. 이걸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책들이 선지서, 거의 선지서들 다 이거 전후에서 기록이 됐잖아요. 선지서 17권의 책입니다. 구약이. 또 이 출애굽에, 이 출바벨론 해가지고 또 성전, 무너진 성전 복원하고 재건을 해가지고 또 축복받았어요. 그러다가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250년 동안 또 고통을 받게 되잖아. 이거 계속 반복이잖아, 역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4년경에 로마의 속국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64년경에 로마의 속국이 돼 있었습니다. 망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을 아는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구상에. 그 새 방언을 말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따따따따따 하는 줄 알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새 방언이요. 그 전에는 이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250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놨잖아요. 복음을 시켰잖아요. 주 313년 복음이 들어간 지 250년 만에 로마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책들이 전부 신약 성경 전체가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굽, 바벨론, 로마 세 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성경이 기록될 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거 아니면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안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탄 문제 해결 안 되는데, 저주 재앙의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요. 지옥 가는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의 대열에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이거 안 되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 그럼 지금은 이거 옛날 역사책입니까? 성경이? 아니에요.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교회사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 안 되고 언약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재앙을 막을 언약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언약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다 이 성경 구절만 6구절만 딱 여러분 확실하게 딱 붙잡아버리면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 구절 하나만 딱 붙잡아도 영원히 망하지 않아요. 모든 것 성취가 마태복음 12장 16절 아닙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 성취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뭐 다른 그런 말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우리 주장이 왜 필요합니까? 이거 강조하기도 바쁜데 왜 내 주장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만 말하면 되는데,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이 속에 있기만 하면 되는데.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자는 거예요. 이 언약을 전달하자. 그래서 내일은 렘넌트 데이, 6월 렘넌트 데이가 있습니다. 렘넌트의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말씀 받고 같이 기도하고 포럼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요. 이런 의자가 없었잖아요. 교회가 바닥에 그 나무로 이렇게 쭉 깔아놓은 방석 하나씩 놓고 거기에 앉았잖아요. 그때는 기도할 때 전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방석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요즘에 교회가 문 닫게 된 게 이제 의자 나가지고 그런다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가 마음에 무릎을 꿇어야죠. 여러분 언약 전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인생을 걸고 우리가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아멘. 자, 언약의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아들을 주시겠다고 75세 때 약속을 하셨어요. 아니 75세 때도 빠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99세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또 다시 말씀합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빛이 웃습니다. 나중에 또 사라가 그걸 듣고요. 사라도 빛이 웃어요. 너 왜 웃었냐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언제 웃었어요? 도대체 안 믿어지는 거죠. 아니 75세 때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안 주셔가지고 엘리에셀 자기 집에 충성된 종을 처음에는 이제 롯을 자기 자녀처럼 데리고 살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또 엘리에셀을 자기 자녀처럼 삼으려고 했다가 안 믿어지니까. 왜? 자기 나이가 지금 75세요. 나중에 99세가 됐는데도 아들을 안 줘요. 24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지. 하나님 앞에서 짜증낼 수는 없고
도대체 말씀도 아니 말이 되는 말씀을 좀 하세요. 그럴 거 아니요. 그래서 이삭의 뜻이 뭔지 아세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이라는 뜻이요. 그래가지고 100세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렘넌트는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제자는 보내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이 제자와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뭐를 합니까?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합니다. 할례가 뭡니까?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창세기 17장 13절에 보니까 내 언약이 네 살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내 언약이 네 살에 있게 해서 영영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언약을 네 몸에다 각인시켜버려라. 할례 몸에다가 피 언약을 각인시켜라. 그리고 이 할례를 어디다 하라고? 생식기에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네 후대에게 이 피 언약을 전달해라. 이게 결혼의 의미이고 이게 가정을 가져야 될 의미고 자녀를 낳아야 될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 지금처럼 뭐 마취약을 주사를 놓고 뭐 할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차 돌 칼로 그냥 막 피가 뚝뚝 떨어지고 막 아주 고통이 막 엄청나죠. 창세기 34장 한번 보세요. 할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디나가 세겜 추장 아들한테 강간당해가지고 나중에 그 디나 오빠들 레이 그리고 저 시몬이 둘이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같이 가족처럼 살겠다. 사기 딱 쳐가지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 뻗어버렸어요. 다 누워버렸습니다. 그때 칼 가지고 와서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움직이지를 못해. 그런 할례를 왜 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뭐를 해라? 피 언약을 네 몸에다 각인하라. 이거 안 하면 네가 영원히 죽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기 때문에. 그리고 왜 생식기에다 하라고 그랬냐? 후대 아닙니까? 후대에게 이 피 언약이 전달되도록 해라. 피 언약이 전달되도록 해라.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만 이런 언약을 놓치고 이런 언약 전혀 없이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이 나니까 자식 낳아야 되고 그겁니까? 참 못 깨달으면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한번 보세요. 무슨 언약이 전달됩니까? 이삭 대신 순양. 놀라운 언약이 전달되죠. 죽다 살았잖아요. 죽다 살았어요. 영원히 잊지 못할 사건을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영원히 잊지 못할 사건. 아참은 죽잖아요. 지금. 확실하게 언약 전달하는, 아주 생을 걸고 언약 전달하는 현장이 모리아산입니다. 이게 뭐를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까? 나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이삭이 왜 죽어야 됩니까? 착한데. 이삭이 왜 죽어야 됩니까? 효자인데. 왜 이삭이 죽어야 됩니까? 진실하게 살고 있는데. 원죄 사건은 이유 없이 죽어야 돼요. 이유가 필요 없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이삭 대신 순양이 대신 죽어줬다. 이삭이 죽어야 될 자리에 순양이 죽어줬다. 이 순양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나 대신 그리스도. 이 언약이 전달돼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자, 하나님께서 이 언약, 이 테스트 딱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진짜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진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원수의 대적이 뭡니까? 원수 사탄 마귀 아닙니까?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만들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 언약 전달 제대로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시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 후대들이 언약을 전달을 받아야 되는,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후대들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 후대들이 나중에는 어떤 해야 되냐? 이거를 그냥 이제는 뭡니까? 직접 체험해야 된다. 체험. 한 번쯤은 체험해야 돼요. 그 모태 신앙들이 신앙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보기는 봤는데 자기가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 확신이 안 생겨. 확신이 안 생깁니다. 체험이 없으니까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더구나 모태신앙은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 그냥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어머니가 교회 앉아있으면 자기도 앉아있는 거고, 어머니 또 이 뒤에다가 이 앞에다가 요즘에는 요 딱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와서 앉아있으니 자기 가기 싫어도 와야 되고, 뭐 가기 싫은 것도 아니지 어렸을 때는. 그러다가 또 유아 세례 받고, 그러다 세례 받고 입교식 하고, 뭐가 없어요. 체험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뭐야 미시간해가지고요, 확신 없이 그냥 확신 없어. 그러니까 뭐 기도고 뭐고 말씀 묵상이고 이런 게 없어요. 온전히 막 부모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부모 신앙에 의지해서. 우리 후대들이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체험을 우리 후대들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 다시 말하면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에 가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메시아 언약 붙잡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셔요. 네가 이 땅에 거주하면, 네가 이 땅에 거주하면, 그 말은 네가 메시아 언약 안에 있으면 이 말이거든요. 네가 메시아 안에 있으면,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말은 네가 메시아 언약 안에 있으면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함께하고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직접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아버지 신앙, 부모의 신앙 전달받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체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딱 접어드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 중직자들이 돕고 교사들이 돕고 부모가 돕고 해가지고 이렇게 언약이 전달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달하게 만드셔요. 그러나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 시간표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한 번은 체험해야 돼요. 한 번만 체험해버리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알 수 있어요. 이거 안 되니까 막 30년 40년씩 신앙생활 해도요 흔들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그럴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로 막 그냥 귀신 섬기다가
지게하는 사람들이 복음 받으면 다 체험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생을 걸어요. 막 생을 걸어. 근데 여기서 여기 요 체험한 후로는 전혀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막 더 미지근해가지고, 그래 나중에 뭐래,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낫다고. 오늘 밤에요 말씀 잘 붙잡고요, 우리 이 축복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확신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버렸으니, 하나님과 대면을 해버렸으니 얼마나 확신이 생기겠습니까? 이제는 부모 도움 필요 없다니까요. 중직자 도움도 필요 없어요. 선생님 도움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홀로서기가 되는 거예요. 이래야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지. 30년씩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신앙생활이 된다면 언제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50년씩 누군가의 신앙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신앙생활이 유지가 된다면 어떻게 세계 선교를 우리가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홀로서기가 빨리 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렘넌트들이 다 그 축복 받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렘넌트들이 다 그 축복 받았어요. 요셉도 17년 만에 홀로서기 딱 해버렸잖아요. 17살 때 홀로서기 돼버렸다니까요. 다니엘의 세 청년들 있잖아요. 소년 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어요. 근데 보세요, 우상과 타협 안 하잖아요. 불 속에도 들어가겠다는 거, 우상 숭배하려면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홀로서기 완전히 딱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더도 한번 보세요.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통해서 양육을 받았잖아요. 어릴 때 부모가 일찍 죽어가지고. 근데 보세요, 어릴 때나 왕비가 돼서나 모르드게 이 컨트롤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냥 모르드게 컨트롤을 받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확고하게 딱 세워져 버렸는지 나중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딱 결단 내어버리잖아요. 빨리 내릴수록 좋습니다. 빨리 내릴수록.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사람 이삭에게 하나님이 산업을 주시는데, 이 산업이 결국은 뭡니까? 선교로 연결되도록 만들어버려요. 이게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배 축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했더니 이 응답 받았습니까? 최선을 다했더니 응답이 왔습니까? 아니에요. 언약 안에서 기도 속에서 24시 기도 속에서 이 언약을 누리고 있는데, 한 해 농사 지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해 농사 지은 거하고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한 해 농사 지은 거하고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건 거의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때는 부자예요. 땅 파도 물이 안 나오니까. 기름 나와도 물은 안 나와. 그러니까 거기서 농사를 지었다는 말은 우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사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한 해 농사인데 100년 먹을 게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뭡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거부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세계 선교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세계 선교 때문에. 아니 먹고 사는 거 뭐 1년치 주시면 되고 2년치 주시면 되고, 아니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주시면 되지. 그런데 왜 100배를 주셨냐? 100배. 왜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만드셨냐 이 말이에요. 세계 선교하라고. 이게 산업 선교입니다. 그리고 26장 19절에 보니까 뭐를 얻습니까? 샘 근원을 얻습니다. 샘 근원을 얻어요. 자기 아버지도 찾지 못했던 샘 근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은요,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마르지 않아요. 또랑물은 말라도 근원은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 퍼내면 계속 새로운 물이 나와요. 그게 근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은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아멘. 이렇게 되면요,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26장 2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시는데 완전히 여기서 이제 누봇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누봇의 경제. 경쟁할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직장에 가서도요, 불신자들하고 경쟁하지 마세요. 불신자를 도와주세요. 경쟁 대상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축복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응답은. 여러분, 이 셈 근원 얻기 전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던 우물들을 딱 메꿔 놓는 거예요. 메꿔놔. 왜냐하면 그 재산이니까. 왜 이제 적들이 많잖아요. 적들이 광야에. 딱 숨겨 놓는 거예요. 우물이 많아. 아버지 때 팠던 게. 그러니까 이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시비 걸고 그러면 양보해 주는 거야. 그래, 가자. 왜? 또 있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야, 여기 가져. 그래, 뭐 우리 다툴 필요 없어. 그래도 자기 아버지 때 메꿔 놨던 하나 가서 살짝 또 걷어내면 또 물 팔팔 나와. 그 또 와서 막 시비 걸어. 그래, 그것도 가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정도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불신자에 대해서 이 정도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다가 가가지고 계속 파가지고 나가다가 셈 근원을 찾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 찾지 못한 셈 근원을 찾았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자기 아버지보다 더 큰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러면 끝나는 거지.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응답을.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한번 사람이 체험해 버리고요, 이런 응답을 딱 받아버리면 사람이 있잖아요, 말하는 것도 힘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찬양할 때도 막 힘이 생기고 기도할 때도 뭔가 힘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거 없어 보세요. 말도 자신이 없어. 뭐든지 자신이 없어. 풀이 죽어가지고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말이죠, 확신이 없으니까, 응답도 없으니까. 자, 오늘 밤에요, 정말 이 말씀 잘 붙잡고요, 성령이 도와기를 바랍니다. 천하 만민을 살릴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살릴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천하 만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우뚝 세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 안 하려면 하나님 뭐 때문에 경제를 그 사람한테 주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도박할 사람, 하나님 저 딱 돈 주면 도박할 것 같아.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저 정선에 가가지고 도박할 것 같아. 하나님 주시겠어요? 돈 주면 술집에 가서 탕진할 사람한테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경제를 주신다면 누구에게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선교할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237 나라를 살려야 되고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산업 선교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산업 선교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결론으로 딱 창세기 26장 24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언약 가진 부모는 자녀들의 축복의 통로다 이 말이에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만큼. 아니, 부모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자녀를 3, 4대까지 망하게 하는 거예요. 3, 4대까지 실패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통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완전히 이삭을 증인으로 딱 세워버리십니다. 불신자들 앞에 증인으로, 왕 앞에 증인으로 딱 세워버려요. 여러분,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 또 뭐 지금 말하면 이제 경호실장, 비서실장 다 데리고 와가지고 국방부 장관 데리고 와가지고 이삭한테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니, 불신자 눈에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는 걸 분명히 봤대요.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불신자 눈에 이거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여러분의 후손들을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세계 선교하도록 만드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소리 듣지 마시고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사람 소리는 참고만 하세요. 안 들으 무시하면 또 여러분 그 사단의 통로가 되니까 다 들어줘요. 들어주고, 그러고 그는 지나가는 것.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내 안에 잘 박힌 못처럼 확 박혀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하세요. 그래서 증인으로 딱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이 세워지면 세계 선교는 이루어집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삭의 산업선교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후대들이 이삭처럼 체험하고 응답받아서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모들과 교사들은 우리 후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의 천사를 파송하사 흑암의 권세, 저주 재앙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